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112편입니다. 112편. 시편 112편 전체입니다. 다 찾으셨죠? 네, 그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그의 씨가 지상에서 강성할 것이요 정직한 자의 세대가 복을 받을 것이라. 부와 재산이 그의 집에 있을 것이며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는도다. 정직한 자에게는 나무 속에서 지지 일어나니 그는 의로우며 그 일이 충만하고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 그가 자기의 일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리라. 진실로 그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마침내 그는 그의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방을 본다. 그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은 명예로 높여지리라. 악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노가지리니 악인의 영광은 패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께 의인으로 기억되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절에 기억된다는 말씀이죠. 진실로 그가 영원히 요동치 아니하리니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주께 의인으로 기억되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 위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렇게 밝은 낯으로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약한 현 세상에서도 저희가 기쁨을 잃지 않고 화평을 잃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마귀는 저희가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방해하고 싫어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저희가 참으로 마귀와 싸움에서 힘들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을 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는 어리석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없는 것을 자백을 드립니다.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께서 들어쓰셔서 오직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 정확하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잘 심겨져서 주님께 영원히 기억되는,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곳으로 영원히 기억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것은 심판 후에 구원받은 노아와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노아와의 약속을 또 기억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노아를 구원하시고 그 방주를 기억하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원하신 노아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의인이라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기억하십니다. 지금 이 세상에 80억이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짧은 생애를 살면서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기억하며 그 무엇보다 어떤 사람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기억하고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자신의 위치와 신분에 따라 소수의 사람을 기억하고 소수의 사람에게 내 자신도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억에 그러한 기억들에 별로 의미가 없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억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기억은 하룻밤에 꿈과 같이 헛될 뿐인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억, 친족에게 기억되거나 또 친구에게 또 직장에서의 동료들에게 또 뭐 생사가 오가는 그런 군대 전투에서 전우로서의 기억, 진한 기억을 남기려 하지만은 그 기억은 풀의 꽃과 같이 잠깐의 순간일 뿐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하루살이의 날갯짓이었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불에 태워져야 할 것뿐인 것입니다. 그게 뭐 요즘 AI가 나와서 많은 그런 기억들을 저장하잖아요. 그럼 뭐 그것을 저장하느라고 좀 더 그야말로 좀 더 이렇게 나노로 점점 이렇게 하고 더 많은 양을 저장하려고 하지만은 그것을 다 저장을 했는데 대답은 거짓되이 하는 것을 이제 그렇죠? 거짓되이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컴퓨터가 거짓 대답을 내놓는 것이에요. 헛된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어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억 중요한 것입니다. 일찍 구원받고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주님을 섬겼다면 그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기억을 그 중요한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맺은 그 기억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과 우리와 맺어진 것, 또 우리도 이렇게 좋은 기억들이 있죠. 우리가 모인 지 몇 년 안 됐지만은 서로 좋은 기억들로 이렇게 기억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를 생각하면서 어떤 기억을 하십니까? 또 저 또한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서로 지체로서 좋은 기억들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으로 이렇게 신실한 교회로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 또한 어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께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우리 예준이를 생각할 때 예준이를 어떻게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를 삐따닥하게 앉아서 드리는 아니죠? 예배를 잘 드리는 그러한 어린이로 주님께서 기억하시죠. 그렇죠?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순간이지만은 이 순간에 참으로 좋은 기억으로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사랑했어? 참으로 너희는 사랑했어? 그렇죠? 주님께서 그 어려운 고통을 참고 서로 사랑했을 때
너 그때 힘들었지? 이렇게 우리의 힘들었던 것도 기억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누군가가 기도를 하고 있어.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보고 계시지 않으겠어요? 드리는데 주님이 보고 계시죠? 성도의 기도라면 안 보시겠어요? 보고 계신 것입니다. 악인의 쟁기질도 악인의 악한 듯한 모습도 보고 계시는데 참으로 주님의 자녀가 기도하는데 보시지 않겠어요? 기도하더니 밥을 먹어. 그렇죠? 기도하더니 운전을 해. 기도하더니 잠을 자. 기도하더니 성경을 읽어. 밥 먹고 있을 때보다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더 주님께서 성경을 읽네. 우리 예나가 성경을 읽네. 이렇게 주님께서 또 보시고 기억하시겠죠. 너 또 그때 성경 읽었어. 이렇게 그렇죠? 매일 반복하고 하는 것 같은 성도에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도 열심히 하면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성도가 주님의 아들의 보혈을 기억하며 그 보혈로 의지해서 진지하게 기도하더니 열매를 구하고 열매 맺기에 마귀의 종에게 다가가는데 주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주님께서 열매 맺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또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제가 저분을 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가서 담대하게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려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 그 일이 성사되게 해주시기를 성사되게 이렇게 하시죠. 그렇죠? 야곱이 기도하고 행했던 것은 주님이 기억하고 계셨고 또 야곱과 싸웠던 것도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 야곱이 왜 다리를 저는지 주님은 알고 계신 것이에요. 기억하고 계신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자식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창세기 49장에서 자신의 육신을 떠날 때가 가까웠음을 알고 자신의 아들의 자신과 자기 자녀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죠? 야곱이 축복의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12지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녀들의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겠죠. 있었던 일들이 기억이 나겠죠. 그렇죠? 그 험한 일도 있었고 좋은 일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어떻게 해요? 참으로 그 아들들이 다 잘 됐으면 하며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로 축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생각할 때 그 12지파 개개인의 어떠한 기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까? 저는 나를 위해서 나를 이제 먼저 가신 이성호 목사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할까 그런 걸 좀 생각해봐요. 남성우계가 그 애들이 잔뜩 때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로 왔는데 왔는데 그 이성호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할까 그 생각을 해보는 것이요. 은혜를 잔뜩 받았는데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소호 목사님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실까? 다른 그 누구보다도 나를 가르쳐 주신 분께서 나를 내가 기억되는 거, 그렇죠? 여러 교회 지체들에 대한 나의 기억들, 서울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 그 뭐 수백 명이었는데 그 뭐 다 이렇게 기억이 돼요. 그냥 뭐 이렇게 잘 뭐 이렇게 해보면 나겠지만은 잘 안 나잖아요. 그렇지만 같이 기도하던 또 같이 교제하던 같이 설교하던 그런 지체들이 기억이 나는 것이죠. 그런 기억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보다도 주님의 지체로서 나는 어떻게 기억되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어요? 서울교회에서 나의 그 섬김 주님께서 어떻게 기억하실 것인가. 내가 볼 때 내가 잘한 것보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했던 것이 더 많은 것이에요. 그럼 주님께서는 나의 그 많은 부족함들을 이렇게 아실 텐데 그런 걸 기억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녀들에게서 기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을 기억하실 것이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는데 주님께서 성도들에게서 무엇을 기억하실까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어떤 행위를, 이렇게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셨을지 몰라도 신약의 성도들에게서는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 적용은 되질 않아요. 우리가 영적 적용을 해서 여기서 교훈을 얻기 원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에요? 성도에게 믿음인 것이에요. 그렇죠? 믿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어? 그런 믿음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믿음으로 기억되는 것, 첫 번째,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1절 말씀에 보면 너는 주를 찬양하라. 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죠. 주를 두려워하고 그의 계명들을 크게 기뻐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주님의 계명을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이죠. 복이 있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이제 오늘 러크만 목사님도 이 복이 있나니 시편 1편에 대한 그런 설명이다 이렇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복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생의 복을 누린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갈대와 같은 인생이라지만 누구에게나 다 같은 시험과 행복이 반복이 되는 것이 인생인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험이 있고 또 행복할 때 그 대처에 따라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은 성도겠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겠죠. 그러나 그것을 자기가 해보려고 이렇게 악을 쓰면서 이렇게 달려들고 이렇게 상대방을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고서 자기 스스로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다른 길을 가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들을 기뻐하는 삶, 그 삶은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뒷전에 두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역사하는 영을 쫓아 사는 삶, 거기에는 주님의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성도의 기쁨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이
기쁨이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에서 나온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기쁨을 얻는 사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까이 하는 그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잘 자라죠. 그렇죠? 같은 나무라도 이렇게 환경이 좋은 나무는 뭐 몇 년 안에도 수십 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잘, 그것은 뭐 하나님의 법칙이죠. 그렇죠? 잘 가꾸고 잘 이렇게 좋은 땅에 30배, 60배, 100배, 또 길가에 떨어진 거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서 없어져 버리고 천지 차이죠.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어떻게 잘 자라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싫어하고 등한시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어때요? 몇 년이 지나도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통해 기뻐하고 복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게 의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씨는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은 아이를 낳지 못하면 끝이라고 여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이를 낳았으면 좀 끝이다. 이렇게 한다. 그 친손자가 없죠. 그게 끝이야. 그렇죠? 친손녀만 있어요, 저는. 친손. 그럼 대가 우리 부모님이 아버님이 생각할 때 끝났다. 끝이에요? 그렇죠? 육신의 씨는 끝났다 그렇게 여길지 몰라도 그렇지 않죠. 그렇죠? 우리는 어때요? 영적인 씨를 가진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영적인 씨. 그게 어때요? 영적인 씨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씨는 100배 열매를 맺고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에요. 세상에 영원한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죠? 어떤 제국도 몇백 년을 길어야 1000년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대기업도 얼마 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떤 나라도 지금 미국이 강성하고 강대하다지만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로마 제국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에요. 이제 200년뿐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시편에서도 말씀한 것이죠. 시편 2편 말씀해 보면 어찌하여 이방이 분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나서고 치리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주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그의 결박을 끊고 그들의 멍에를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세상의 제국들 또 세상의 기업들 그렇죠? 주님 없이 자기들이 이 땅에 평화를 만들겠다. 영원한 평화를 만들겠다. 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어리석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믿음으로 성장하고
믿음으로 열매를 맺어 믿음으로 영적인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 특히 이 마지막 순간에 주님의 지체들, 주님의 기억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께 기억이 되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저를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여야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혹시 스승을 능욕하는 자, 세상의 것에 마음 빼앗긴 자, 믿음 없는 롯의 아내와 같은 자, 배교자, 그렇게 기억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로 주께 기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은 주님께서 기억한다는 그런 말씀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시편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죠? 시편에 그냥 주님을 기억하고, 다윗은 또 시편 기자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은 성도들을 기억하고, 그러한 말씀이 시편의 말씀이더라고요. 그렇죠? 서로 참으로 이렇게 좋은 것으로 이렇게 기억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용사로 다윗은 주님께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믿음을 통하여 왕국을 정복하기도 하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로 다윗은 기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국을 정복하는 그야말로 다윗의 왕국을 이룬 그 다윗을 주님께서는 믿음의 용사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지체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한 복 있는 성도들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억되는 것. 두 번째, 정직한 자에게는 분별력을 주신다입니다. 오늘 4절, 5절 말씀에 보면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속에서 빛이 일어나니 그는 의로우며 긍휼이 충만하고 의롭도다. 선한 사람은 호의를 베풀고 빌려주나니 그가 자기 일들을 분별력 있게 이끌리라. 분별력. 성도에게 분별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님께서는 주 안에 정직한 자에게 분별력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분별력.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지혜를 주시는데 오판하여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겠습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못된 자들을 따라가는 것이죠. 분별력이 있으면 그거 아니야, 그렇게 가면 안 돼. 그죠? 뭐 내가 말리지는 못하도록 따라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따라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누가 거짓말쟁이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는 것입니까? 분별력을 잃은 자인 것입니다. 잠언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본문 뒤에 잠언 7장 22절 말씀에 보면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나오는 거죠. 분별력 없는 사람이 22절 그가 곧장 그녀를 따라가니 숫소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 같고 어리석은 자가 징계받으러 가는 것과 같으니. 그렇죠? 결국 화살이 그의 간을 깨뜨릴 것이요 마치 새가 자기 목숨을 잃는 줄도 모르고
급히 덫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도다. 분별력이 없어서 이렇게 따라가서 목숨을 잃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게 거짓, 여기 본문에 잠언에 있는 것은 창녀를 쫓아가서 그렇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경에서 창녀는 뭐예요? 거짓 종교죠. 거짓 종교에 끌려가는 자들, 로마 카톨릭에 속한 자들만인 것이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자들이 분별력이 없이 따라가는 그곳에 따라가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분별력이 있으면 그래요.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신천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참으로 가려도 뭐가 저렇게 가렸을까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뭔가가 이렇게 확 가려 있길래 못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귀신을 떼어내려면 제사를 지내라고 속이는 자들에게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사람들도 보는 거죠. 그렇죠? 길거리에 서서 보면은 이렇게 거리 설교하는 걸 보면은 거리 설교하는 앞에서도 이렇게 지나가는 남자를 이렇게 붙들어가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내가 막 소리를 쳐도 그렇게 하고도 거기서 하고 있는 것이, 그렇죠? 지옥으로 끌려가는 자들을 목도하고 사는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가는 곳, 지옥으로 가고 있는 곳,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 악을 행하면서 이렇게 가는 것,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것이죠. 세상은 더한 것이죠. 수십만이 그냥 열광하며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큐어 축제라고 하면서 하는데도 거기에 사람 없을 것 같아도 어때요?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마귀들의 광란을 경찰이 보호막을 쳐주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면서 능력을 받았다 하면서 세상이라는 창녀에게 속으면 머리가 깎이고 눈이 뽑히고 족쇄가 채워지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자신은 능력이 있다고 하나 하나님의 백성을 부끄럽게 만드는 재판관으로서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동족은 물론 이방인들의 놀이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되는 것입니까?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럽게 되시는 것이, 삼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부끄러움을 당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조롱당하지 아니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눈으로 보이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스운 모습이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분인 것이,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러게 믿음이 있어야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주님 안에서 정직함을 갖고 정직한 자에게 주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당시에는 마귀가 승리한 것 같아도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암흑 속에서 빛을 비추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과 말씀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진다면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결국에는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는 것 같아요. 좀 억압받는 것 같고 조롱당하는 것 같아도 어떻게 해요? 결국은 주님께서
그 성도를 통해서 영화롭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당하나 정직한 자는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마귀의 종도를 대적하고 설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는 분별력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 눈을 감고 하나님이 모를 것이라 하지는 않는지, 다른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믿음 안에서 상대방을 대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대하는 것인지, 분별력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스스로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이렇게 점검해 보고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을 안다면 주님의 사랑을 말하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력이 있다면 마지막 때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의 교리를 따르는 자들을 분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직한 주님께서는 그러한 성도를 정직한 믿음의 성도라 이렇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분별력 있는 성도로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기억되는 것, 세 번째, 두려워 말고 원수 앞에 서라인 것입니다. 오늘 7절에 말씀해 보면 그가 나쁜 소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를 신뢰함으로 그의 마음이 확정되었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마침내 그는 그의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의 열망을 보리라. 그가 재물을 흩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히 지속되며 그의 뿔은 명예로 높여지리라. 악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녹아지리니 악인의 욕망은 패망하리로다. 성경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용사는 두려움 없이 원수들 앞에 선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용사들, 그렇죠? 두려움 없이 원수들 앞에 서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선배들, 러커만 목사님, 참으로 이렇게 강인한 그런 군인의 향기가 풍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두려움 없는 그런 강인한 그런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성우 목사님도 그렇죠. 군인이었다, 보병 구사단에 있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 저도 보병 구사단 일빵빵이거든요. 소총수 분대장. 이성우 목사님이 나보다 한 20년 앞이니까 일찍 군대를 먼저 이렇게 구사단 백마부대에 나도 이렇게 이성우 목사님도 그러한 강인한 군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려움 없이 원수들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필라델피아 교시대 믿음의 용사들, 성경은 필라델피아 믿음의 용사들을 써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한 그러한 교회 시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은 사자처럼 담대하였으며 마귀의 세력과 싸웠고 그러나 그들은 파리처럼 죽어갔다고 기억되고 주님께 그렇게 기억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용사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주님께 그렇게 기억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사자처럼 담대하고 그러나 주님께서 그 주님을 따라서 참으로 생애를 마치는 그러한 모습, 그렇죠? 주님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는 그러한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기억하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을 기억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그냥 행복하게 잘 사는 것 살기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겠어요? 우리 육신의 부모는 그렇죠. 그렇죠? 우리 육신의 부모는 뭐 어떤 부모라 할지라도 자식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그런 것이죠. 저도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쨌든 뭐 어떤 놈하고 결혼을 했든 간에 뭐 성경대로 이렇게 질서를 가지고 싸우지 말고 행복하게 잘 살아라. 나는 싸웠어도 너희들은 제발 싸우지 말아라. 그렇게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죠? 육신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적인 그러한 복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영적인 복을 받은 자녀로서 기억되어야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제가 기도를 하죠. 그렇죠?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실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행하고 주님 안에서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것이요. 너는 그렇지. 이렇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어떻게 해요? 잘 되기를 바라시죠. 주님께서 복을 이렇게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영적인 복을 부어주시려고 이렇게 모든 좋은 가장 최정의 환경 가운데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대열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성경대로 믿을 수 있는 그런 최적의 환경을 주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에요. 저는 제도교회에 있을 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제도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죠. 그렇죠? 그래서 신학을 공부한 것 아니었어요. 그러나 신학을 공부했을 때는 구원받았을 때보다 더 못했어요. 그냥 막 구원받았을 때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 자랑을 하고 싶고 그것을 간증하고 싶고 해서 열정적으로 피아노를 조율을 하면서 가서 이렇게 피아노 조율보다는 그걸 더 했어요. 이렇게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고 싶어 갖고 그냥 이렇게 하고 가서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신학을 하고 나서는 어떻게 더 못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교인을 끌어모을까, 교회 성장학 이런 데 관심이 있는 것이죠. 제도계 목사들의 생각을 저는 알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때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 안에서 우리의 선배들에게 우리 스승에게 정확하게 잘 배웠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으로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 우리가 하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죠? 믿음을 내보일 수 있고 우리의 믿음을 보임으로써 주님께 그 믿음의 성도로서 기억될 수 있는 그러한 최적의 환경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본문에 악인은 녹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오히려 그들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녹아질 사람들이라 말씀하는 것이 불에 녹아질 사람들 아닙니까? 악인이 그것을 보고 슬퍼하며 이를 갈고 녹아지리니 악인의 욕망은 패망하리로다. 러커먼 목사님이 녹아진다는 표현을 뭐 이렇게 성경 학자들은 다른 말로 이렇게 좋게 뭐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녹이신다 그렇게 아주 강하게 말씀하는 거죠. 그렇죠?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연민을 가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하여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거대한 로마 카톨릭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담대하게 잘못됐다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이렇게 그들을 대적하고 그곳에서 나온 것이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배교의 끝자락에 서 있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을 다 잃어버린 세대인 것이에요. 우리는 그 속에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들에게 지금이 마지막 때 너희는 곧 녹아질 것이다 하고 눈물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로 참으로 그들의 안타깝지 않겠어요? 뭐 제가 뭐 이렇게 나가서 설교하면 아직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뭐 그들의 그냥 자꾸 이렇게 막 화만 치어오르는데 그냥 처음에는 가서 내가 그냥 참으로 이렇게 잘 얘기해서 알아듣게 좀 해봐야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부드럽게 해보려고 하지만 조금 지나면 자꾸 화가 치밀어 오는 것이 이제 막 큰 소리로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너무 나갔구나. 어떨 때는 울컥할 때도 있어요. 그들이 불쌍해서 막 이렇게 울컥할 때도 있는데 뭐 아직 뭐 이렇게 계속 울고만 다니면 또 그렇잖아요. 그렇죠? 감사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이 곧 끝날 것이라 지금 것이라 하고 지금 당장이라도 할 것은 구원받는 것이라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주께서 기억하시는 마지막의 기억은 죄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 성경에 처음에 주님께서는 구원의 노아 방주에 대해 노아의 가족을 기억하시고 노아가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서 번성하게 될 것을 약속하신 것을 이렇게 기억하셨다면 성경의 마지막은 뭐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시록 18장 5절에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지금 이 세상의 죄의 그러한 뉴스, 그렇죠? 그야말로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거죠. 근데 그냥 아마 주님이 기억 안 하시려고 해도 막 기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사람들. 그렇죠? 그냥 어떻게 더 하면 그야말로 더 사악한 죄를 짓는지 대회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에요. 그렇죠? 참으로 뭐 독이 있는 꽃이 있다고는 들었지만 그야말로 꽃과 같은 아가씨가 그야말로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한 것을 실행했다는 건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는 것이에요. 제 생각에는 그게 너무나도 이렇게 내 생각을 찔러서 내가 그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그럼 세상 사람들은 별거 아닌가 봐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렇게 꺼내도 별로 반응이 없어요. 이렇게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그렇게 했다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고, 별로 그렇게 뭐 놀라워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죠? 지금 이 시대에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죄인들의 죄가 하늘에까지 닿았다. 노아의 때와 같은 것이죠. 노아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방주를 만들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조롱하고, 노아를 가족을 조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들이 하늘에까지 너희 죄가 닿았다, 성경은 말씀하신다, 이렇게 해도 그들은 그냥 뭐 우리를 조롱하는 거죠. 뭐 우리가 중앙로에서 이렇게 하지만 중앙로 앞에 그 거리도 짧고 여기가 그냥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그 시간에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여학생들이 이렇게 있는 것이에요. 이제 그때 왜 거기 와 있는지 몰랐지만 학교가 근처에 있는지, 내가 설교하는 걸 조롱하느라고 이렇게 하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보고서 안 봐야 되는데 이게 보이니, 그렇죠? 참으로 믿음의 사람은 없는 것인가? 참으로 교회는 복음의 빛을 잃어먹은 것입니까? 성경적인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스테판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님이 서셨던 것 같이 복음을 전하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서셔서 기억하는 그러한 때인 것입니다. 하늘에까지 닿은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러 하시러 서실 때인 것입니다.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깨어나도록 복음을 외쳐야 할 때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일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제도교회와 같이 세상에서 밟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도교회의 그러한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목사를 코미디언으로 이렇게 기억하면 어떻게 하시나요? 잘 웃기더라고. 그냥 뭐 온 교회가 웃음이 떠나가고, 주님께서 목사를 재벌 총수로 기억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그러한 성도로 우리가 기억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아니하다면 창녀 로마 교회에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안에 있었기에 그들을 기억하고 주님의 기억이 어떠한지를 짐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축정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맺은 열매들이 주님께 기억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이 상을 주실 수 없으실 것입니다. 준비하신 멸관을 잘못 수여하시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 안에서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뭐
세상 사람들이 나를 기억하겠어요? 그 뭐 세상을 떠난 지 이렇게 친구나 친척들 뭐 이렇게 만나지 않은 지가 오래됐는데 기억하겠어요? 그들의 기억에 없겠죠. 저 또한 그들이 저의 기억 속에 없습니다. 저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믿음이 있는 성도가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을 왜 기억하겠습니까? 주님이 한국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 있게 한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으시겠어요? 한국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만 꽤 있어. 근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생겼어. 누가 그렇게 했지? 누가 저 사람들이 생기게 했지? 주님께서 그 사람을 기억하지 않겠어요? 누구를 기억하시겠어요? 성경을 믿게 하고 진리에 눈뜨게 한 분을 기억하지 않겠습니까? 믿음 없이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대전교회 강성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제게 기억이 되는 사람들, 주님께 기억이 되는 사람들. 대전교회가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면 주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대전교회가 강성하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에 힘을 더하는 사람이 주님께 기억되는 사람이겠죠. 대전교회 하면 우리 다 기억이 되어야, 주님께 기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주님께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믿음으로 대전교회를 섬겼어요. 대전교회를 형성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를 증거했어. 그렇게 다 기억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박덕길 형제님 안 계시지만 박덕길 형제님 이렇게 기억하면 어때요?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주님께서도 박덕길 형제 이렇게, 우리 각자도 어때요? 주님께 기억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 성도로 기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이제 강도가 이제 구하는 거죠.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시니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시겠다 말씀하는 거죠.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것이에요. 왜 너는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끝까지 잘못했다고 하지 않고 회개할 기회도 수없이 있었는데 끝까지 그것이 거짓인 줄 알면서 동절했어. 세상의 어둠의 세력에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를, 구원받은 성도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했으면 끝까지 고집스럽게 자기의 잘못을 돌이키지 않고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판명이 되고 자기들이 잘못된 편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고집스럽게 잘못했어요 하지 않고 주께서는 회개하고 돌이키는 성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키면 주님께서 이 강도와 같이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전교회 지체들 어떤 주님 안에서요 뭐 잘못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이키면 주께서 기억하시고 네가 돌이켰어 이렇게 하시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의롭다. 너는 믿음이 있다.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다 깨끗하고 잘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잘못했습니다 할 때 용서해 주시는 주님임을 알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이 얼마든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누구도 잘못했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은 안 그러면서 다른 사람 보고 잘못했다고 하라고 하면은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 돌이켜서 의인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성도로 기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전교회 지체들은 다 주님 앞에 의인으로 기억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신중한 말씀 주셔서 저희로 이렇게 주님께 기억될 수 있는 믿음으로 발견되게 하십니다. 참으로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저희는 주님께 잘못했다고 하고 돌이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여기시고 의롭게 여겨 주십니다. 참으로 저희가 그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참으로 저희의 남은 이 땅에서의 행보도 참으로 주님께 기억되는 믿음 있는 성도로 발견되는 저희 대전교회 지체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말씀에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지체들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이 말씀이 잘 심겨져서 참으로 이렇게 주님께 믿음의 성도로 기억되는 그러한 저희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463장입니다.